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가대에 그 남자분들이 6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지휘를 할 수 있으면 나와서 하시면 좋겠네요. 보니까 그 뒤에 옹기종기 있지 말고 그래서 앞에서 소리 내도 되거든요. 마이크 하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우린 다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윤경 A 권사님이 이제 그 매일 주일 나올 수 있으니까 성가대 좀 하시면 어때요? 그저 이 성가대 부족한데 그동안 시스니 이제 헌신하셔야 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사도 하시고 청소년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달란트 있어요. 근데 좀 오랫동안 이제 그 좀 그랬으니까 여기 다음 주부터 성가대를 쓰시면 다 좋죠? 네. 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마지막 장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우린 요즘 하면 237 나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찾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를 살려면 되거든요. 내가 살지 않고는 내가 힘을 잃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살려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틀을 깨야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틀린 가치관, 틀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요, 어떤 사람 소리에 우리가 참 듣다 보면은 불신앙이 들기도 하고 또 체면을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허영심 들기도 하고 어제 초예배 메시지 잘 들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응답이 오니까 내게 응답이 없어요. 그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인간이 사람인지라 무기력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의 밭이요. 이런 현장이 전도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의 90% 사람이 먹고 사는데 허덕이며 산다고 그래요. 거기 40%는 포기를 했고 그래서 가난 질병 등으로 이제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다고 하는 10%의 사람들도 사실은 영적 문제 안에서 고난받고 고통스레 살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폼 잡은데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 굶었습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게살구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표현하던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못 먹는 게살구요. 게살구는 뭐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살구가 산에 있긴 있는데 이게 못 먹어요. 살구는 생겼는데 빛은 굉장히 좋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죠. 안경도 썼겠다. 또 뭐 사람이 뭐 아주 그냥 험악하게 안 생기고 보면 진실하게 생기고 겉모양 멀쩡한데 내 속은 아니요. 빛 좋은 게살구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답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되어지고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인생 오늘 실말로 다른 사람 살이는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대박나는 인생이 되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 방황하다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지금처럼 뭡니까? 멋있는 인생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면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이런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안 되는데 되어진단 말이에요.
최성태라고 하는 인간은요, 옛날에 쟤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쟤는 얼마 안 가면 죽을 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동네는 그 소문났다니까요. 저 친구는 저 옛날에 그래도 좀 괜찮고 똘똘해 보였는데 이제 완전 타락해가지고 내만 생각하면 친구들이 혀를 끌끌끌 차고 참 안 됐다, 애 배렸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나니까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야, 최성태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최성태 그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재창조 역사예요. 그렇죠?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은 제 과거를 몰라서 저는 제 인생 자체가 간증입니다. 그래, 그렇게 잘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도요, 나를 옛날에 알기 때문에 최 목사님, 또 그래 최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건 말도 함부로 못해요. 약간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지금 나이가 60 중반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저 인간이 저 옛날에 저런 인간이 아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은 그래,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빠지더니 인간 됐다 그래. 저지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부부도 이런 만남 되면 멋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언약이 뭐냐? 우리가 요즘 잘 아는 걸 보세요. 메시지 보면 138, 14, 24, 00, 237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은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정말로 내가 오직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답과 결론을 얻고 있느냐? 나는 얻고 있느냐? 그렇다면요, 이 말이 딱 나와요. 끝났네. 딱 나와요. 문제될 게 없네. 딱 나와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정말로 이 결론 나면은요, 하루를 살아도 괜찮고 100년을 살아도 괜찮고 이 지구상의 모든 긴 환란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되게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요, 과거 예틀을 딱 같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나는, 우리 집은, 내 자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인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우매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2달란트 5달을 가진 자처럼 전도의 열매,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도행 1장 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태복음 16,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그 확인이 되어지면 정말로 믿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또는 전도에 관심이 가져져요. 이거는 너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돼요. 1장 2절에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사 이기지 못하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겠어요. 저주세상 떠나가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 가문이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국 비밀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1장 1절의 답이에요. 그럼 3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 그렇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지난날에 여러분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과거를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오늘 보니 과거를 이렇게 살아왔으니 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맞네. 결론 나와야 돼요. 그래 우리 집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맞네. 그게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래야 내가 오늘의 하나님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미션 중에 미션이 뭡니까? 나는 누구냐요? 내가 누구냐를 알고 하나님 나의 신 맡긴 나의 것이 무엇이고 나의 현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래에 내가 갈 길이 정해지고 하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38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이런 하나님과 임한 이 미션을 찾았다면은, 그리고 내가 인생 살아갈 방향을 붙잡았다면은, 발견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 받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그 하나님 오직 내가 성령 충만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내 하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5가지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그럼 내게 증거가 있냐? 때를 뭡니까? 미션을 찾았냐? 나는 그래도 결론 났냐? 이런 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14절은 뭡니까? 그럼 나와 만남을 주로 가지고 나와 교제를 하는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히 잡은 자들과의 만남이요, 이 모임 속에 내가 속해 있고 이 모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또는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이에요. 그게 14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누구를 만나는 중요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14절에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처럼 죽어도 관계없고 살아도 관계없고 십장가 못 가도 전혀 관계없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세계복음을 위하여 사도행 1장 8절 138 언약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줄로 믿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훈련 가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이 10일인데 오늘까지 전도신학원 예약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따 나한테 명단 줘요. 안 한 사람 회개하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어요. 맨날 이유 없다 그러지고 또 지나가면 또 그냥 넘어갑니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런 결론난 제자들이 24는 뭡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42절로 47절을 제가 잡았어요. 24는 무시니까 24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전도지 들고 못하잖아요.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늘 전도를 머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업 속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왜 가냐? 전도자로 올바로 살기 대학 가야 돼요. 이 비밀 놓치면 뭡니까? 대학 열심히 다니고 석박사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에 박사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헤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게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요 대책이 없어요. 세상 의학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뭡니까? 정신병자들이 확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늘 24시 전도 선교를 놓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25 땡땡 그래 있단 말이야. 영영 그런다면 영원 25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해요. 도저히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몇 명 봤어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그 실력이 뛰어나고 해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도. 여러분들요 정말 기도하시다가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성령 체험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뭡니까? 다 허상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 사도행 2장의 응답 1절로 4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제 말을 금방 알아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평생을 해도 이 비밀을 모르면은 뭔 얘기지? 나와요. 뭔 소리지? 나와요. 그래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원히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쭉 가면 우리 소망인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보면 내 뒤에 세월이 흘러가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소망인 교회 처음에 시작한 최성태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러는 게 전달돼 가겠지, 그죠? 나도 그걸 남겨놓을 거니까 모든 걸 좀 있으면 이제 그 옛날 사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좀 영상으로 편집을 해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못하면은 사진만 모아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러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에 내 모르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 일을 내가 고백을 좀 해놓고 그것 사진 다 있어요. 내가 어릴 때 3살까지 사진도 있어요, 내게. 그저 우리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다. 그러면서 제가 뭡니까? 어린 시절 유치와 시절을 그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시절, 중고 시절 이런 중요한 사실에 조금 이렇게 그 간질거리게 될 만한 거를 좀 몇 개 적어 놓고 나중에 그게 이제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영원한 증인. 여러분도 똑같이 응답 받으시기를 또 이미 있는 받으실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고백은 감동마다 했는데 어린 여종 앞에서 도망가고 이랬던 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뭡니까? 안전병에 오는 거예요.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으면 네 인생 달라진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가라 이거 237 나라로 가라 이거요. 저는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거 똑같지만 밖에 나가서 제 얘기 이렇게 하면 다 놀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늘 들으니까 그 소리지 그죠?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 가라 이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걸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 요 언약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전도의 증거와 계획은 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찾아내야 돼요. 나의 CV대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미션을 발견해야 돼요. 미션 중에는 나를 먼저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아니, 이런 말 때 내가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럼 왜 내 코가 석자입니까? 138년 돼서 그래요. 왜 내 코가, 이 석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면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그래요. 알고는 있는데 정말 믿는 게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성령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뭐가 좀 되지. 우리 능력이,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박사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지. 그죠? 그죠? 나중에 박사 되려고 몰라도. 그런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수두룩해요. 요즘은 돈들이 많아 우리가 부자라 가지고 조금만 보면은 어디 가서 다 하나씩 왔어요. 어느 날 보면 박사래.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배운 분을 기회를 놓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미션은 2장 1절로 4절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먼저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은요 정말 감사가 나오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행한 주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은요 안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가지고 회사가 소문나고 본사에 소문나고 동네와 아나라는 모든 사람이 소문난 인간이 복음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지금 뭐냐? 그 사람이 목사 됐대. 이게 사실 2장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안 훌륭해. 아직도 성질은 살았는데 많이 나아졌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는 아직도 과거의 옛 틀에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복음 받고도 뭡니까? 옛사람의 틀을 안 버려서 그래요.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고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나의 영적 문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는 이 불신앙 이 모습을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불신앙이 더 이상 매어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해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 깨닫고요 하루에 5분만 기도한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거 모른다. 성공해봐도 그건 뭡니까? 바벨탑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바벨탑 안 샀습니까? 복음 완전 결론 안 나면 바벨탑 사요. 아셔야 돼요. 바벨탑 오니까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여러분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나 중심 나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될 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르고 나의 나. 육신은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으니 옵니까? 천국 축복 누리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임해야 성령의 사람이요. 그게 안 된다? 아닌 거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거에 매몰려 있다. 아니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 방법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기준 삼은 것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되지. 그죠? 그건 참고용이요. 세상 사람 성공을 뭡니까? 높은 자리 돈 많고 좋은 건데 아닙니다. 그 아무리 가져 있어도 복음 없으면 뭡니까? 속에 뭐 있죠? 시한폭탄 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공부도 하고 복음을 해야 직장도 잡고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인생은 뭐든 인생이 되는데 복음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까도 저 시편 성시기도 할 때 나왔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다 뭡니까? 육신인 거예요. 근데 거의 그래 살아가요. 여기를 연연해 있고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고 못 만난 사람은요 저는 그래요.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태어남으로 말하면 예수 못 만나면 어떻게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성이 있다는데 그러면 예수 못 만나면 지옥 가야 되지, 그죠? 그러면 지옥 가면 그게 어떠냐?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옥보다는 훨 나아요. 지옥은 뭐냐? 성경 보면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스렌지나 요즘 또는 그 뭡니까 요즘 이제 뭐 전기로 된 이런 데다가 그릇을 올려놓고 기름을 끓여요. 거다가 보면 튀김도 집어넣고 생선 집어넣잖아요, 그죠? 생선 타요, 안 타요? 다 익어가죠. 지옥이 그래요. 그 생선이 익어가는 그 과정이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없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저 전도자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이 어떻냐? 손 딱 잡고 라이트불 탁 켜죠. 딱 뜨거 그러면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다 그랬다고 그래요. 확실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모르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나 이거를 들었어도 거부한 사람 뭡니까? 저는 그래 내 양심상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자녀 낳으려면 얘기 안 나면 괜찮아요. 우리나라 복 있는 거예요. 인구적으로서 미래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 믿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죠. 그렇죠? 잘 들으셔야 제가 산하 제한을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데. 알아듣시는 모르겠는데 자 반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다면 이제 12가지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 세상 문화 다 못 받고 이 부자니 못 받고 다 뭡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자기 심은 것을 날마다 누리는가? 누려야 돼요. 슬픔이 와도 나 하나님 자녀잖아. 슬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은 그런 데 없어요.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괜찮아요. 이때 뭐 그런 미련이 많습니까? 나는 그래요. 목사님 뭐 일을 안 되어와서 그렇지. 안 되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난 오늘 주님 오셔 데려가 난 한 미련 없어요. 왜? 이 땅에는 내가 내 인생 내 머리 가지고는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미련을 가질 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늘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이 들어가니까. 야, 아무나 이런 소리 못해요. 목사님들도 내처럼 신앙고백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합니까? 그럼 나버리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 많아요. 꼭 죽어봐야 맛을, 먹어봐야 맛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믿기 전에 이미 알게 하셔가지고 이 세상엔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정리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인생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로 뭡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종교인이요.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요것이 되어서 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게 확신이 딱 와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뭐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인간을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한마디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네 옆에 너처럼 복음 모르고 멸망해 가는 인간들이 많은 그들에 가서 예수 이야기해라. 그게 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사람은 업으잖아요. 그죠?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래 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목 상담하니까 그럼 신학을 해라. 그래 신학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잘 안 나서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내에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는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알겠습니까? 다 응답받을 간증거리 될 만한 교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갈릴리를 찾아야 돼요. 나의 갈릴리. 나의 전도의 행정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이제 성경 구절 미션에서는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 두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네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신분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가 사명을 감당해요. 경찰은 신분 모르면 뭡니까? 그 요즘 뭐지 서울에 그죠? 버밍썬 무슨 선? 버닝썬이 그 꼴나요. 그 경찰이 위에까지 내가 보니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르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자기 신분도 모르고 우리 여러분 경찰에 관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지 보통 사람이 몰라 사실 그거를 뭡니까 영화화 시켜가지고 사회 고발성 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맞아요. 그 경찰이 경찰력을 못하면 그 짓 하잖아요. 하긴 거기 VIP 보니까요 하루에 몇 억씩 쓰고 하는 애들 있대. 몇 억. 어떤 친구는 젊은 친구 와가지고 몇 천만 원 그냥 5만 원 쫙 뿌리기도 하고. 또 중국 애들이 많이 오는데요. 아니 19, 20살 애들이 와가지고 그날 먹은 게 몇 천만 원 먹고 갔대요. 쟤네들 보면 어떤 인간들이지 싶어요. 그걸 우리 교회 주면 세계보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왜 우리 신자들만 그렇게 경제가 약하냐 이거요. 그걸 찾아내야 돼. 빛의 경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전도를 부름받은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 전도와 선교에 정말 올인하는 그 순간, 이러한 경제들이 여러분 맞게 하나님 공급되어져요. 저는 이거 믿어요. 확실하게 저는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그대로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미리 얘기 안 하고 맞다니까요.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경제를 주신다니까요. 주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줘요. 그거 하는 거지.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 담임 목사 최성태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죠?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신비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죠.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이미 하나님 왕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게 나 봐봐라. 예수 믿어라. 그거요. 나 봐봐. 예수 믿어 나처럼 돼.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지금 어떻지? 나 봐봐라. 부산에 어떤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나 봐봐라.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매일 대병 소주 마셨는데 요즘은 이 엎드기 2개밖에 안 먹는다. 이러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거 맞잖아요.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 끊어야 담배 끊어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안 끊어지더라도 그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끊어야 될 사람이 뭡니까? 끊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또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다. 복음을 가진 내가 우리나라 정서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잘 안 하더라. 이렇게 인식되었으면은 바울처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가서 티 딱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뭡니까? 와이프 앞에서는 뭡니까? 한 대 꽂고. 여기에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또 달리 면 건강을 위해서 세계보험 하려면 뭡니까? 그걸 끊어야지. 그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율법적으로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 되냐? 약술을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언약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맡기면 어느 날 우리는 뭡니까? 충분히 바꿔질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를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12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 오신다. 재림 신앙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우린 주님의 재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그죠? 여기 오늘 있다가 3시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럼 할렐루야. 손 들어봐요. 진감인가 하지. 나는 지금 하죠. 그걸 여러분 우리 소론 들었지만 진짜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은 그럼 지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건데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 그런 역사 일어날 텐데 정말로 내가 아멘 할 수 있을까? 점검해 보세요. 아멘이 나와야 답난 사람이요. 아멘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난 거예요. 그건 나만 할 수 있어요. 내 양심상 아직은 우리 하준이 하선이가 있는데 답 안 났어요. 그렇죠? 하진이 하선이 뭐 꼬드가 하나 절대 주건 괜찮아. 그러면 답 난 거예요. 아 그래도 이제 예진이가 나 시집은 가봐야 되는데 답 안 났어요. 그렇죠? 세상 것 가지고는 논할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미션과 이런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진짜 응답이 와요. 성경의 증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전도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즉 전도의 발걸음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같은 응답을 딱 받아요. 어느 날 내가 딱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신성수 사모님이 어느 날 최성태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람 시집 올 거는 꿈에도 못 꿨을 거예요. 뭐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처녀로 살지. 아버지 유언 따라 한다고 기도를 1년이나 해놓고 왜 또 첫 번째 선보는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시각해달라고 하지. 뭐 때문에 첫 번째 선보는 사람한테 시각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타나는 게 한번 빼도 봐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니는 왜 나한테 서원 기도해놓고 약속 어기냐고. 그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 결혼을 하니까요. 그때는 말 태산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죠? 한 몇 년간은 한 3, 4년간 태산이 무너지고 진짜 땅이 꺼지고 세상에 참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밤마다 기도하면서 저 인간을 3년 내에 안 바꾸면 내가 떠나가리다. 그래도 3년 지나도 안 바뀌네? 그래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저놈이 딱 잉태가 된 거예요. 둘째가. 그래 배불러 그만두는 게 놔놓고 가자. 그 해에 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정확해요. 그런데 그래도 저기 불신자로 배경이 불신자 집안이니까 이게 저기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수용하고 그래도 좀 인간 좀 될 때까지 뒷발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저 양반은 저거 아픈 것 자체가 뭡니까? 면류관인 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난 대신 아파줄 거예요. 난 제 양반이 살고 있다. 나 오늘 하나님이 네 죽고 제 양반 살리라. 난 죽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제 양반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성님은 안전에 40년 된 불치병자가 복음받고 딱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스데반이요. 돌에 딱 맞아 죽으면서도 전혀 원만 불평안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바닥바닥하면 니들이 나를 돌로 쳐주고 천벌을 막을 놈 없더라 이렇게요. 그런데 스데반 안 그랬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그리들 바라보면서 편하게 있잖아. 이거를 바울이 보고 사울 때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을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초대교회 순교자 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빛을 발하는 그 전도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행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 있고 지역주의에 빠져 있고 뭔가 이제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마리아는 안 가요. 왜? 그건 혼혈주의가 사는 거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보면 너 국제 결혼해라. 넌 갈대아우르가 바로 한국에 떠나라. 가서 다시 오지 말아라. 니는 유럽이 가나안이다. 가라. 계속 심어줘요. 네가 한국에 오면 그때는 잠시 훈련차 들어온 거 말고 오면은 어느 날 너희 아빠는 안 보이고 숨을 거다. 그래 가지고 심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리스 목사가 그랬어요. 야, 니도 국제 결혼했잖아. 참 멋있다. 우리 인생이요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유신적으로 좀 돈 좀 벌고 좀 살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뭐 그 하루 저녁에 술값 수천만 원 먹은 20살짜리 아도 못한 인생인데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록 내가 빵 한 조각을 하루에 한 개만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에 관계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귀한 거예요.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을 벗어나는 그 각인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빌립 주사그래 갔더니 오니까 사마리아에 갔더니까 빌립은 간 거야. 남이 뭐라 갔더니 그래 들어오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중풍비도 낫고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사도행 9장 1절로 1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대진 전도자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버려. 꺾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왕 앞에 서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명령했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은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신 게 맞다면은 그것이 무엇을 가져갈 건지 찾으면 돼요. 대부분요, 종교로 돌아가가지고 일단 내가 이거 먹고 마시 입을 거, 우리 인생이요 먹고 마시 입는 거 세 가지 속에 다 있습니다. 집도 입는 거예요, 신발도 입는 거예요, 옷도 입는 거죠, 그잖아요. 차도 입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니까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맛있게 해놓고 남는 시간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니까 참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어느 날 내가 고백하다가 하나님 인정이 딱 되면 뭡니까? 딱 꽂히면은 자러 가도 복을 받고 우러 가도 복을 받고 지나가도 넘어져도 다 축복 속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니까 돈 얘기는 아닙니다. 그 복. 진짜 복은 뭡니까? 나를 통해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드디어 사도행 21장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죠. 우리 소만인 교회가 안디옥교회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을 거쳐서 안디옥교회 축복 속에 있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저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 또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어디 가면 그게 각 나라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야죠. 그러면 드디어 뭡니까? 사도행 13장 1절 12절에 최초 성전으로 파송된 바울팀이 모색에 잡힌 총물.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단독 파송하는 그 선교사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은퇴하기 전에. 정말 우린 다른 사람 같이 윈윈하잖아, 그죠? 때로는 뭐 저 현지에서 제자를 불러다가 지금 후보가 좀 이제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면은 키워가지고 총신 보내가서 그 선교사로, 그러면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한 자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날이, 그래서 이제 그 바울 팀이 선교를 나간 것처럼 가자마자 뭐 했으니까 무속에 잡힌 총독살이잖아요. 우속, 또 점술, 우상, 여러분들 다 갇혀 있어요. 그거 찾아내세요. 다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 16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인도받은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참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오직이 아니면은요, 오직이 아니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요, 어느 정도 그런가 하면은 내 옆에서 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도 유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 그 사람은 안 놀아요. 그 정도는 내가 확실한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난 그렇다니까요.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네도 못하는 주제에 난 그래요. 어느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름을 탁탁 불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이시가 많으니까 누군지 모르지, 그지? 내 앞에서 그 얘기하면 나하고 오지 마라. 나 당신하고 안 해. 내 앞엔 존칭했는데 네가 그 메시지 보고 싶으면 따라왔잖아. 네 메시지 아니잖냐. 그걸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그래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내 앞에서는 항상 님자를 붙여. 제가 그런 인간이요. 그래 뭔가 하나 딱 꽂히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사람을 통해 성경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결론 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의 전도 여직이 나와요. 난 무엇 때문에 사는가? 간단해요. 나는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올라웃 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올체인지 할 것인가? 뭡니까? 올인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적 치유. 알겠습니까? 1번입니다. 올아웃은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2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올체인지 뭡니까? 가는 곳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역시 3번이 되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올체인지는요, 되게 돼 있고, 우리가 올인, 올아웃을 하게 되면 올체인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영적 서밋으로 내적 치유 속에 있느냐? 나는 기능 서밋으로 전도 선교 쓰임 받고 있느냐? 나는 문화 서밋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의 자리에 있느냐?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안 들어가면요, 신앙생활 100년 하고 해고요, 예수 믿고 해도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까 몰라도. 그런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께서 237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가 먼저 언약 붙들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치유되어져서 다른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소망하는 게 전성들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